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정태환 목사님 나오셔서 복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2025년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해가 바뀌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뭐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도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이 복은 좀 달라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과 좀 다른 복,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점집을 복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집. 그래서 해가 바뀌면은 사람들이 이 점집에 가서 뭘 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복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도 복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생각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평안하다라는 뜻입니다. 평안하다, 기쁘다. 이것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물질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기복 신앙이라는 것이 쉽게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이 구약 성경에 물질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는 이제 족장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국가죠. 나라가 이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뭐 경찰도 있고 군대도 있고 또 뭐 지역 사회마다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국가적인 체계가 갖추어진 것은요. 기록된 인류 역사가 거의 4,000년 넘게 되는데 불과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갖춰진 좀 안전한 그런 시대는 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족장 시대에는 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복이라는 것이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가문을 이루어서 힘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마치 복이 물질적인 복, 눈에 보이는 어떤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것만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복을 이해를 하려면 이제 여러 시대의 말씀들을 함께 봐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 시편 1편 말씀이 복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팔복이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봤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이고 그 나머지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은
시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복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를 더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면서 나이가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복이다. 그렇죠?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게 복이다. 좋은 자녀를 만나는 게 복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처음에는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그 인생이 참 좋은 인생인 것 같고 복된 인생인 것 같은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1절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까요? 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까요? 악한 사람들이 꾀를 내서 뭘 하겠습니까? 좋은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악인들이 꾀를 내어서 살아가는 게 얼핏 보기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나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별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뭐 종교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꾀를 좀 내고 좀 눈치가 빠르고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시편 1편 1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 우리가 무엇에 자꾸 시선을 두느냐,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하느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한번 딱 이제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의 길을 부러워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자리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주어지지만 그 환경들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환경이 뭐냐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환경입니다. 2020년도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10대 아이들, 20대 초반의 음주, 흡연, 도박, 마약, 다 중독들입니다. 이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가 그냥 조금씩 불어나는 게 아니라 해가 지나가면서 2배, 3배씩 막 불어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대학생들의 경우 10명 중에 4명이 알코올 중독 초기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10명 중에 4명이 알코올 중독의 초기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이라는 곳은 무엇인가를 배우고 알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재능과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렇게 무엇인가를 배우는 시간인데, 그 기간 중에 10명 중에 4명이 알코올 중독의 초기 증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10대 아이들 도박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청소년들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휴대폰으로 도박을 하는 겁니다. 도박을 하고 아이들이 친구 아이디까지 빌려가지고는 도박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난달인가 뉴스를 한번 보니까요, 고등학생 아이가 벌써 도박 빚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반에 남자애들 16명 중에 3명 빼고는 다 이걸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흡연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인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왜 그러냐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가장 큰 문제가 1순위가 뭐냐 하면 가정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성경에서 우리가 뭐 통계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에서 통계를 내는 겁니다. 나라에서 통계를 내는데 10대 아이들, 20대 초반에 이 아이들 중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아이들, 특히 남자보다 여자가 알코올 중독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제 신체적으로 그렇대요. 유전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가 술, 담배를 즐기는 경우에 자녀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르게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한때 술, 담배를 했다가도 나이가 들면 서서히 끊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환경이라는 겁니다. 자라나온 환경. 잠시 궁금하고 잠시 관심이 있어서 하지만 결국은 그가 자라나온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범죄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주위에 범죄와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범죄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부모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사회봉사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그것을 배워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은 절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환경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어떤 자리를 사모하고 당신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당신이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우리가 악인이라고 알면서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악인들이 의외로 잘 살고 많이 누리고 물질적으로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복 받은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복은 물질적인 면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은 행복해야 복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행복할 때 복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수록 공허함이 없어야지 그게 진짜 복입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여러분 부자들 가운데 공허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부자들 가운데도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큼 살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늘 행복해하고 늘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만 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결코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조건 복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에게 물질은 복이 됩니다. 그런데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물질에 끌려가는 사람에게는요. 그 물질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세상을 보셔야 되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것이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은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말씀하는 것이 2절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1번 말씀과 연결이 딱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그 사람의 환경이 되고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입니다. 즐거워하여 억지로 읽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환경이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려면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실력이라 그러면 무슨 기능적인 것 같지만 믿음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뭡니까? 여러분 실력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요. 노력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지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읽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묵상하라고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고 이야기할 때 이 묵상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는 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기타 치는 걸 정말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타를 배울 때 저는 이제 독학을 했으니까요. 하루에 거의 9시간씩 10시간씩 기타를 쳤습니다. 괴로웠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즐거운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표가 있었습니다. 잘 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즐거웠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9시간, 10시간씩 기타를 쳐도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지 가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치고 싶지도 않은데 붙잡아 놓고요. 기타 하루에 10시간씩 쳐라 그러면요. 정신 나갈 겁니다. 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있고 그것이 즐겁기 때문에 긴 시간을 해도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말이죠. 살아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그것이 살아있음을 살면서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순간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때 내가 읽었던 그 말씀,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성경을 읽게 하셨던 모양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책의 내용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적절한 순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지금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서 즐거움으로 성경을 찾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복을 먼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가난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물질의 복을 구하는 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영혼이 잘 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육신이 편해지고 좋아지면 나의 마음도 편해지고 나의 영혼도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사는 형편이 좀 더 좋아지면 내가 시간의 여유가 좀 더 생기면 내가 봉사하기가 좋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면서 살아갈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육신의 편안함이 오히려 믿음을 가로막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가운데 6장 11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짐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채우지 아니하였는데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내가 얻게 되고, 옛날에는 우물이 생명이었습니다. 우물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고, 네가 배부를 때에 그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조심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면은 내 환경이 좋아지면은 내가 막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로워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욕심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더 독하게 살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더 악착스럽게 살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인간은 물질적인 풍요에서 하나님을 늘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그 죄에서 왜 못 벗어나는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하고 경건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주변 나라에서 쥐어 터질 때입니다. 전쟁으로 쳐들어오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오히려 그들은 종교 개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종교 개혁을 하죠. 그런데 넉넉하게 살고 먹고 살만하게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왜 저럴까?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께 더 막 감사할 것 같고, 잘 되면 우리가 더 막 믿음으로 살아갈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성경은 그 반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면요, 정말 인간은 그 반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물질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되어집니다.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분에게는요, 그 물질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이 더욱 든든해지고 그가 더욱더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요, 부자가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은 더 고집스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2025년을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떠한 복을 사모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여러분 무엇에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우리가 범사에 잘 될까요? 영혼의 문제가 잘 되어야지 범사에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내면의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내면이 잘 되어야지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복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환경의 복만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직장도 가기 싫고 나는 일하기도 싫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유산만 쳐다보고 살면 여러분 자녀에게 그 유산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주시겠습니까?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녀에게 주면 이 자녀가 망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줄까 말까가 아닙니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에 아무런 변화 없이 우리 환경에 주어지는 복은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뭐 사람이 이상하게 안 보이더라도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영혼의 잘됨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데요. 육신의 편안한 것이 영혼의 만족으로 착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환경의 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시선은 그가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일꾼을 종을 거느리고 있는지, 그가 집에서 키운 이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환경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자에게 때로는 5달란트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2달란트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1달란트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보다 더 적게 주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의 복만을 생각하면서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여러분들은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복을 받는 방법이라면 여러분, 복 받는 거 의외로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쉬운 방법들을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많고, 그 가장 중요하고 쉬운 방법은 무시하고 환경의 복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부족함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표적과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은 내 삶 안에서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를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 조금만 좀 편법을 쓰면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신앙의 양심을 조금만 속이면 나도 저런 부를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버려야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꾀를 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이야기하죠. 속이는 이유는 뭡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악을 숨기기 위해서 꾀를 내고 사람을 속이기 시작하면요,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통하여서 명예와 죄물을 얻게 되면요, 그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흥한 것 같지만 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선 것 같지만 넘어지게 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주어지는 죄를 멀리하기 위하여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여러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이제 나쁜 짓 안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선을 해야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선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때에 악에 대하여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남을 속이지 않아야지. 굳이 속일 필요가 뭐 있지?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이러한 기쁨이 있는데 내가 굳이 사람을 속일 필요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에서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하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늘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행함으로 선한 일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인하여서 악한 일에 대하여서 유혹조차 받지 않는 그 선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쁜 짓을 안 해야지라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 위한 삶의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기 결단으로 책임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극적인 결단으로 나아가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하면은 바로 평안함입니다. 기쁨입니다. 형통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첫 번째 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사모해야 되는 복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이 생길 때 내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내게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와 동행함으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 주시면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자꾸 우리 안에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 제가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제 걸음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지켜 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때가 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이 형통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일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내가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형통함은 뭐냐면요, 이 일의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을 때도 왜 잘못되었는지를 아는 것이고요, 잘 되었을 때도 왜 잘 되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의 형통함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계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2025년 여러분들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계 모든 성도들이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또한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환경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말씀과 찬양계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복이 되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아름다운 복이 되게 하시며, 또한 2025년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